사실 원래 오늘은 신입생 환영회로 예배를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개강 예배 플러스 신입생 환영회. 그래서 저희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받았어요. 조이스 청년부에 좀 궁금한 게 뭐냐?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신입생들을 한두 분 좀 모시고 저도 앉고 전사님도 앉고 그리고 그분의 궁금한 걸 직접 듣기도 하고 또 현장에 오신 분들은 소수의 인원들은 또 뒤에 포스트잇 써가지고 궁금함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한 1, 2주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거 있으세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양옆에도 막 화면이 있으니까 지금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송림에서 왔어요, 다? 청년 일부는 이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고 밝은 분위기에 예배당이 있다는 게 적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화면에 한 명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참 작년 올해 참 마음먹은 대로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작년 처음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 우리 수련회 가기 한 달 전인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도 다 무산이 되고 그 뒤로부터 참 힘든 사실은 1년을 보냈어요. 한 두세 달 그렇게 헤매다가 다시 정상 궤도를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라는 확신. 올해 이렇게 새로운 한 학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작년 2학기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모임에 우리 청년들도 서서히 조금씩 적응해 가는구나. 너무 적응하지는 마세요. 평생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조금 적응하시고 이제 나중에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신입생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걸 좀 축약을 했어요. 축약해서 한 7가지 정도를 이렇게 모아봤는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도 좀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많은 질문 중에 한 가지 1번 공동체 생활을 하며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이 질문부터 좀 심상치 않아요. 조이스 청년부는 아주 일반적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인데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청년부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조이스 청년부입니다. 조이스 청년부. 물론 이제 다른 교역자들은 이렇게 대학부, 청년부, 조이스 청년부를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이스 청년부. 답을 할까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새가족들 오면 항상 새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초반 정착이 중요하다. 참 그래요. 처음에 어디를 가든 처음에 잘 적응하면 끝까지 적응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걸 못하면 아무리 내가 신앙을 오래 해도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 시작을 하고 제가 26세, 25세인가 6세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귀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마이크 던진 거예요?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제가 그때 경영학도였거든요. 그 질문 끝에 하나님이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경기도 고양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총신 가기 전에 먼저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는 다 다녀보겠습니다. 좋기로 소문난 교회, 안 좋기로 소문난 교회, 그때 저 어디까지 가봤냐면 명동성당도 갔었고요. 싸우는 교회, 뭐 세습한 교회, 막 돈 훔쳐가지고 막 목사님 감방 간 교회,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는 다 가봤어요. 심지어는 성공회까지. 뭐가 다를까? 뭘까? 그러다가 때때로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나도 공동체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2년이었거든요. 나도 좀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했던 공동체를 등지고 왔고 서울에 이제 딱 상경을 해가지고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원래 서울 사람인데 이제 부산에 잠깐 뭐 한 26년, 7년 살다가 27살 때 올라왔단 말, 28, 아무튼 올라왔어요. 아무튼 왔는데 이제 공동체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만 다니면 안 되겠다 해서 몇 군데 좋은 교회들을 가서 제가 접붙임을 좀 당해보려고 공동체에 좀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1시간, 2시간도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 봤는데요. 참 신기하게 적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지방에서 왔죠. 아는 사람 없죠. 신학생이니까 조금 또 눈들이 약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죠. 처음에 잘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완전히 그냥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교회? 아니 옛날 화종부 목사님 하시는 교회가 뭐죠? 계시던? 아무튼 우리 교회 아니다.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내 마음을 먹고 막 엄청 막 아양을 떨고 막 누님들한테 막 들러붙으면서 3주 동안 굉장히 친하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저는 다른 교회로 가긴 했지만 계속 돌아봐야 할 그 일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가서 어색할 때 여러분 절대 어색함을 인정하시면 안 돼요.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쑥 들어와야 돼요. 쑥 들어오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너는 내 선배다 막. 쑥 들어오고 막 지금 코로나를 할 수 없지만 막 밥이나 사내라 뭐 아무튼 이런 정신으로 쑥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내가 엘더였다 리더였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장애가 돼요. 그러니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공동체 생활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에 유의할 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유의할 점이에요. 그냥 쑥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동아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주중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 조이스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시작됐던 동아리를 이제 하나도 못하게 됐어요. 좀 코로나 이전 1년 동안 좀 이렇게 부흥했던 동아리가 배탁팀, 그렇죠? 배탁팀 뭐 하는 동아리죠? 배를 탁 치는 동아리입니까? 예. 배구, 탁구. 배드민턴 탁구. 배탁 동아리가 뭐 엄청 부흥을 하다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지금은 뭐 집에서 배만 치고 있겠죠. 뭐 보드게임 하는 분들도 계셨고 등산 다니시는 분, 농구, 무슨 공연 관람하는 동아리도 있었고 전시 관람, 앞에 거네요. 배드민턴, 탁구, 뭐 그런 동아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올 한 해는 있습니까? 하면 저는 지금은 뭐 그것들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이스 청년부 여러분 그냥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루 10장 성경 읽기 얼마나 좋아요. 하열성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루 9시에 모여가지고 성경 빨리 듣고 막 이런 것도 만들어도 좋고 뭐 하루 2시간 기도하기 뭐 하두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기 뭐 클럽도 만들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이라는 한계에 이렇게 막 젖어들지 마시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신입생들이 또 만들 수 있으면 마음껏 만드세요. 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만드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저리 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동아리가 없다는 거죠. 조이스 청년부 구성 몇 살까지 계신지 궁금합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왜 첫 질문이 이걸까? 하지만 제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스 청년부에는 딱 두 그룹이 있습니다. 30대와 50대가 있습니다. 30대와 50대. 누가 30대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모든 것에 열심히 끼어오는 사람이 30대고 누가 50대냐? 맨날 누구 손에 끌려다니고 맨날 하라고 등 떠밀어야 겨우 하는 것 같고 그냥 밥을 먹어도 그냥 희말이 없게 먹고 이런 사람이 50대입니다. 나이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오늘부터 접수해요. 오늘 광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시작될 거고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온라인 제자훈련이라 조금 고민이 있어요. 사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 자신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저는 약간 별로거든요. 막 만나서 막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온라인은 잘 그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반을 모집을 할 건데요. 8명에서 10명. 8명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주 소수로 8명으로
그렇게 두 그룹을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목사님, 저는 청년 1, 2부에서 이번에 왔는데 제자훈련 신청 합니까? 가능합니다.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었어요. 가능합니다. 신청하셔도 좋고요. 신청 이거 추천은 누구한테 합니까? 이전 거기다 하셔도 좋아요. 목사님, 저는 엘더였기 때문에 이전에 누구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쓰세요. 본인 추천서를. 오늘 확실히 이게 재미없다, 그렇죠? 참 저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자, 조이스 일정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올해 조이스는 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할 거예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다 할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겠지만 3월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자도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3월 말경에 우리 조이스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말씀 수련회가 진행될 거고요. 6월 달이 되면 여름 단기 선교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좀 바뀌긴 하겠지만 6월 달에 늘 하는 것처럼 국내 선교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하반기가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 1만 파송이 아마 주된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교회와 좀 발을 맞춰서 1만 파송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 6번째 질문. 조이스 소그룹이 궁금합니다. 똑같습니다. 조이스 소그룹도 똑같이 청년 1부와 2부의 소그룹과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심지어는 교제까지 똑같습니다. 교제도 같이. 분위기가 왜 이렇죠? 이래도 안 웃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저는 어떤 공동체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 누가 모여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목사님들끼리 너무 웃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조이스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작년에도 사실 많이 왔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왜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리더 사역을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빨리 조이스 가길 원한다고. 근데 어떤 지체들은 이게 리더 사역이 너무 편했대요. 거기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리더와 상관없이 멤버가 좋으면 잘 가고, 멤버가 나쁘면 리더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더라. 결국 여러분, 조이스 소그룹 똑같아요. 내가 좋은 멤버가 되면 우리 소그룹은 좋은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제가 좋은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조이스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조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조언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소그룹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까지는 여러분에게 정보 전달을 한 거고요. 사실 제 마음을 울린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이야기 나눌 7번째 질문이었어요. 7번째 질문. 목사님, 조이스 청년부가 기대됩니다. 오, 되게 행복하죠? 행복했어요. 선배들은 지금 내가 겪는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을까? 선배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됨을 삶에 녹여냈을까? 도대체 조이스 선배님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힘든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녹여내며 살았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했는데 제가 처음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조이스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조이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답게 잘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잘 사는 사람도 있겠고, 이제 또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좌충우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우리 조이스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각들이 있구나 하는 게 되게 마음이 좀 뿌듯하고 설레고 그랬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 질문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의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게 됐고 또 우리 조이스 청년들에게 뭔가를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를 저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누군가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기준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조이스, 기존 조이스 우리 새내기들 말고 기존 조이스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새로 올라오는 90여 명의 새내기 청년들이 사실 새내기라 해서 좀 웃기긴 해요. 그렇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내기라는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스 새내기의 90여 명이 넘는 새내기의 청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예배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도전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 해가, 우리 기존 조이스에 있던 여러분의 한 해가 이들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이들에게 깃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따라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새내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이스 올라가서 우리 언니 오빠들 어떻게 사나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막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소그룹도 그렇게 소그룹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소그룹은 안 간다 그러고 이유가 뭐예요? 재미없어 그러고 막 가니까 나이가 많아. 여러분들이 있을 때 1학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 나이가 많네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모든 것에 누군가에게 있어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뜨끔했던 거예요. 뭐를 뜨끔했어요? 저를 그렇게 볼 거고 우리의 삶들을 누군가가 평가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구나. 우리의 후배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표가 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선 깃발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개강주일입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계세요? 마음, 경상도 표현으로 마음 단디 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제대로 딱 잡아드세요. 마음을 잡아드세요? 네. 마음을 단디 드세요. 왜요? 2021년 누군가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한 신앙인으로서 서 계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좀 가기를 원하는 방향성을 좀 제시하기를 원해요. 아마 한 달 정도 요셉 이야기를 제가 설교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설교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새로 이제 소그룹 교재가 들어오면서 중간에 딱 끊었다가 지금 올해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작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마음이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왜 어려웠냐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죠. 수련회도 못하죠. 저는 막 만나가지고 막 계속 떠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청년들 막 있는데 가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막 웃고 지나가고 막 혼자 막 돌아다니고 막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막 괜히 막 아는 척 했다가 욕먹고 막 자매님 머리 했네요. 그러니까 막 3달 됐어요. 막 이러고 막 자매님 할렐루야 형제인데요.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서로 막 그러면서 막 행복하고 막 기쁘게 막 신앙도 하고 때때로 같이 막 울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똑같은 말이죠. 기도도 하고 막 말씀도 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신입생들이라고 전화를 하는데 뭐 얼굴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얼굴도 하나도 모르겠는 신입생들과 통화하고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실컷 상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또 전화를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내가 이 사역하는 게 맞나? 그런 무기력함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답답하고 싫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연히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탁 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50장 20절. 20절과 나중에 또 살펴볼 건데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딱 봤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이제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러면서 막 죽기 직전이었어요. 막 겨우겨우 막 짠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죽기 직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고 싶을 거야. 근데 뭐 너한테 잘못해줘서 미안해 막 이게 사실 임종 전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 임종 직전에 하는 이 유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기 직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400년 후에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때 나와 약속해라. 반드시 나의 이 유골, 이 해골을 관에다 넣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져갈 것을 약속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미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고 나서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라는 이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왜 죽어서까지도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이 죽음이라는 것도 왜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을까?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그래서 제가 요셉 스토리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시작되니까 37장을 딱 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꾸게 하시는 거였어요. 37장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세요. 무슨 꿈을 꾸게 하세요? 막 해달별이 와서 절하고 볕단이 와서 절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고통과 힘듦을 계속 인내하고 견뎌내는 모습들이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죽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 죽어서까지 이 열망함이 있는 사람, 이것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구나. 그 꿈이 뭔데요?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꿈이 뭔데? 하나님께서 그 볕단을 이렇게 하고 꾸게 하신 그 꿈이 뭔데?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대답, 정답, 그것은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고난에도 아픔에도 막 휘둘림에도 세상에서 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죽음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면서 그 꿈처럼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안 될 때 이 좌절감 앞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교회를 내 가슴 속에 품는 거. 다시 그 교회를 바라보는 거. 그것만 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작년에요. 그래서 제가 조이스 청년들과 함께 그 꿈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힘들죠? 어렵죠? 저도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그 리컨을 했어요.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는데 어떻게 발음 괜찮았어요? 저는 주로 영국 영어를 해가지고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저 카메라 하나 보고 뭐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컨퍼런스가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리더들이, 엘더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역대급 컨퍼런스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진짜 이제 우울증에 빠졌구나. 제대로 판단 능력이 없구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첫 시작이 너무 두려웠는데 우리 리더들을 어떻게 데려가야 할지 너무 두려웠는데 막 재작년에는 막 시작할 때 막 청계산 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막 곰팡이 핀 막 그런데 조그만데 막 60-70명 다 때려박아가지고 앉을 데도 없는 거기서 막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회를 막 몇 시간씩 하고
제 앞에 있었던 사람은 막 침으로 막 세례를 받았을 거야. 침례를 받고 막 세례를 받고 막 새 생명을 얻고 막 집에 갔는데 막 냄새나고 했겠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군부를 떼고 시작했던 조이스 청년부였는데, 이거는 뭐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꾸역꾸역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리더들을 반응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마음속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아쉬웠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부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전 2021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라는 꿈을 가슴속에서 흐트리지 않는 것, 교회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하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요, 빈부격차가 확 생길 거예요. 돈 말고요. 뭐 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도 빈부격차가 확 생길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여러분, 2021년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그 교회를 가슴에 묻고 되든 안 되든 꾸역꾸역 걸어가면 결국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니까 2021년 마지막에 모두 다 1만 파송 운동을 잔치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지 막 기쁨에 막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야 막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나가는데 영적으로 빈환자가 되어서 이게 뭐야 이게, 혼란스러워, 옆 목사님이 훨씬 낫네 뭐 이러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꿈을 같이 꾸는 거거든요. 원고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2학기 때 1학기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잠깐만 리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니까. 뭐 됐고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땅 가운데 딱 보내시면서 그 요셉이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형들과 요셉의 모습이 엄청 달랐을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완전히 그냥 세상의 그 겉모술수 막 남의 거 빼앗고 막 잔머리 돌려가지고 살던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첫째부터 요셉 형까지 10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아버지 닮아가지고요, 뒤로 꿍꿍이 많고 막 당파 짙고 아무튼 참 희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뭔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요셉은 왠지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와서 일러 바치던 사람이에요. 고자질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왠지 아버지와도 달랐고 형과도 달랐어요. 형들과도. 왜 그랬을까라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태어난 것도 형들과 나이 차이가 이만큼이 났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 삼촌 라반으로부터 아니면 그 막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막 부자가 되는 그 사이에 형들은 이미 태어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고는 그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간사한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형들의 그룹이 있고 요셉과 베냐민은 조금 다른 그룹이었어요. 제가 그때 딱 하나님 앞에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구나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따로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 쭉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야곱쯤 되어서 교회가 이제 생길 무렵이었는데 야곱쯤 돼서 교회가 확 흐트러진 거예요. 38장의 유다 사건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막 이방인 여인과 막 동침해서,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한 거예요. 동침해서 아기 낳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간음하고, 이런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거의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너무 싫어하니까 이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만들어서 한 200만 명 되게끔 더 이상 세상에서의 시류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민족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란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애굽으로 갖다 넣으시더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라고 지난 학기에 배웠어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공동체라 그랬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계속 요셉이 막 하나님께 꿈꾼 거 막 선포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해요. 너 왜 자꾸 교회 이야기하냐고. 너만 잘났냐고. 너 네 꿈 들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절해야 되는데 그게 맞냐고. 근데 요셉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내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아버지도 싫어했어요, 나중에는.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형들이 너 싫어할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꿈꾸게 하셨다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1년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선포하세요. 직장에서 제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니는 거 모르시는 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직장에서도 선포하고 집에서도 선포하고 밥 먹다가 아빠한테 나는 꿈이 있어요 선포하고 막. 노래도 가요 듣고 싶으면 거위의 꿈 이런 거 들으세요.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이런 거 듣지 말고 막 난 꿈이 있어요 하고 막 은혜 받고 하시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입술로 선포하고 삶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이끌림 받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그룹을 딱 시작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매년 이야기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늘 내 옆에 앉는 거예요. 심지어는 줌에서도 내 사진 옆에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이상한 얘기만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감정에 이끌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언약에 이끌리는 공동체예요. 뭐 소그룹을 시작했는데 와 가기 싫다, 감정이죠. 와 귀찮다, 감정이죠. 어떻게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소그룹이라는 작은 교회가 단단해지면, 조이스가 단단해지고, 조이스가 단단해지면 분당 우리 교회가 단단해지고, 우리 교회가 단단해지면 파송되는 교회가 단단해질 거고, 그 30교회 파송되는 교회가 단단해지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첫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소그룹 안에서 나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이끌림 받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소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빡 넣었어요, 형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신기하죠? 원래 그 구덩이에는 물이 가득 차 있거나 짐승들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구덩이에서 굶어 죽었어야 돼요. 참 신기하죠? 구덩이에 빡 넣었는데 마른 구덩이. 마른 구덩이. 마른 구덩이에 왜 갸우뚱하죠? 마른 구덩이에 빠졌는데 뻘일 수도 있잖아요. 뻘구덩이, 뻘덩이일 수도 있잖아요. 마른 구덩이에 빠졌는데 희한하게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이 그 구덩이 안에 있는 요셉을 발견해요. 그것도 희한하게 하필이면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소그룹에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언약대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걸어가면 어떤 삶이 벌어져요? 놀라운 기적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뚫려있는 맨홀 위를 걸어가고 막. 재미없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요. 여섯 번째, 교회는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 교회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있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반드시 나를 위로한 사람은 등에 칼을. 재미없죠? 언니,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녹음하고 막. 언니, 이거 진짜 비밀이야. 그럼. 하루 이틀이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그 언니, 그 오빠, 뭐 그 형, 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래요. 오죽하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그 동화가 나왔겠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남이 힘든 얘기를 들으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 정말 듣고 싶으면 얘기해 하놓고 귀를 막으세요. 그냥 혼자 얘기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받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받는 공동체다라고 7번째 얘기했고, 8번째,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근데?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다행이에요. 8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가 되는 공동체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8가지 작년에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8가지의 원리가 2021년에 고스란히 녹아내렸으면 좋겠어요. 막 리더 혼자 막 써가지고 되는 공동체 그거 하지 마세요. 리더 혼자서 막 난리쳐서 되는 공동체 그거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목사 하나가 너무 잘나가지고 목사 혼자 다 하는 공동체 아무 힘이 없어요.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9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이스 청년부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또 허락하실까? 그 정의를 가지고 1년 내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했는데 똑같죠? 변하는 게 하나도 없죠? 작년 12월 달이랑 똑같죠? 안 변할 거예요. 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계속 어려울 거고,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들 거예요. 잘 구해지지 않던 직장, 그것들도 뭐 여전히 구해지지 않을 거예요. 뭐 안 될 거예요. 제가 뭐 저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상황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까? 꿈이에요, 꿈. 지금은 전시예요, 여러분, 전시. 전쟁 상황. 전쟁 상황에는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명확하게 갈 곳을 알려주는 지휘관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와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요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그것대로 걸어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딱 요청하시잖아요. 신입생들, 그리고 뭐 새가족들, 조이스 청년부에 있는 우리 지체들, 지금 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교회라는 꿈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딱 붙들고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앞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왜요? 저는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꿈을 누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거예요. 저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빠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한 번씩 넘어질 때 있어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모르게 다시 일어날 거예요. 왜? 나는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꿈을 대현해야 되는 자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요, 도구요, 교회입니다. 2021년 절대 자빠지지 마세요. 아니, 자빠져도 돼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그 사람, 하나님의 손을 대신 이렇게 내밀어줄 그 사람. 그래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10년 전, 20년 전 그 코로나 시기 때 난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거든요. 사실은 우울증도 찾아왔었고요, 주님. 그때 삶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어요. 와, 그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주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평생 동안 걸어가야 될 이유를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 여러분 아세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 가사요. 주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이 자유하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며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